장 45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3절까지 말씀.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지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단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누군가를 위해 봉사하고 베풀고 희생한다는 것은 사랑에 근거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봉사할 수도 없고 베풀 수도 없고 희생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식사나 또 교회 행사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또 기꺼이 피와 땀을 흘렸던 소득을 베풀고 또 나가서 여러분이 가진 것들 또 여러분 자신의 그 자존심조차 희생할 때가 있잖아요. 그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사랑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누군가를 위한 봉사와 베품과 희생에 정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봉사하고 더 베풀고 더 희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사랑함의 정도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사랑해서 봉사하고 베풀고 희생하지만 또 사랑함의 그 강도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봉사와 베품과 희생의 그 내용과 또 강도가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만큼 봉사하는 거고요. 사랑하는 만큼 베풀고 사랑하는 만큼 희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에도 경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친구나 가족, 특히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사랑의 표현이 있고 사랑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것도 사랑하는 만큼 다릅니다. 우리가 리브가의 두 아들, 자기가 낳은 쌍둥이 아들인데도 리브가가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야곱을 더 사랑합니다. 에서도 자기 아들인데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야곱에게 더 갔기 때문에 야곱이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다 줄 수 있어야지. 또 죽어도 아깝지 않아야 진정한 사랑이고 기꺼이 자발적으로 진심으로 넘치게 또 그렇게 주었는데도 기쁨이 있고 또 봉사할수록 또 감동이 있고 베풀수록 또 자기 스스로 더 마음이 뜨거워지는 희생했는데도 아깝지 않은 이런 것들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어떤 제한도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랑한다면 그냥 봉사하고 베풀고 희생해도 더 줄 수 있어야 그게 제한이 없어야 진정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감사하며 또 감동받고 또 그분들을 사랑해야 됩니까? 그분들의 사랑은 제한 없는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성육신,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하십니다. 또
인간의 몸을 입고 무려 33년 동안 수고하며 사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십니다. 3일 동안 고통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문을 깨고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또 제자들을 모아 가르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그냥 쉬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영광의 자리지만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하고 계신다는 그 내용을, 수고하고 계신다는 내용을 우리가 압니다. 또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쉬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재림을 준비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평화와 안식과 기쁨을 심판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쉽게 여러분이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었다는 건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해할 수 없어요. 저도 이해 못합니다. 형체도 없으신 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알 수 없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다. 이런 희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34년 동안 그냥 이렇게 껍데기만 입으신 게 아니라 인간의 성품까지 다 입으셨어요. 그러니까 몸도 고달프셨고, 예수님도 쉬셨잖아요. 시장함을 느끼셨고, 우리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지금 행하는, 또 경험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위해서 33년 동안 그렇게 고난 속에, 힘듦 속에도 희생하시면서 함께 하셨고, 또 더 나가서 이해할 수 없는 게, 죽을 수 없는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거.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뭐 죽을 때까지 설교해도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아는 만큼 받아들인 거거든요. 아니, 빛이 어떻게 어둠으로 들어갑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죽으실 수 없는 분이 사망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사탄이 좋아했겠죠, 죽였다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사망의 권세가 깨졌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음으로 들어가셨다는 거, 사망 권세를 깨셨다는 그 내용을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세상에 이런 수고와 이런 고난을 우리를 위해서 받으셨고, 또 영원한 구원의 문을 여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결국 그 결과, 그 베품, 그 희생, 그 봉사, 그 고통을 인내하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왔습니까? 부활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으로서 겪을 수 없는 일을 스스로 자처하여 우리를 위해서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이 부활을 생각하면 이 부활절 그냥 아무렇게나 여러분이 지내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랑이 어디 있을까? 그런 사랑이. 여러분이 누구에게 기분 나쁜 일을 당해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리 높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부유하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얼마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거룩한 빛이신 하나님이 악한 영에게 수모를 당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가만히 한번 오늘 남은 인생 동안 부활의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겪으셨을까? 불가능하지만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서 도대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건가?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렇게 예배해도 되나?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될 텐데 라는 결론에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은 우리 주님이 엄청난 희생,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선물은 부활입니다. 제가 지난주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71절 설교했지요.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가장 힘들었던 장면이 어디일까요? 물론
거룩한 분이, 영원한 분이 성육신하시고 또 33년 동안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또 그 33년 동안 말할 수 없는 수고와 더 나아가서 조롱과 멸시까지 당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고통 가운데 최악의 고통을 겪으시면서 돌아가셨다. 이거는 상당히 어마어마한 고통이죠.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할 수 있는 사람 저를 포함해서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일 힘들었던 게 어떤 힘듦이었을까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악한 영으로 인한 고통은 사실 고통이라고 할 수 없어요. 왜? 악한 영은 원래 상대가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며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악한 영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서 제일 힘들었던 장면, 그 존재는 누구일까요? 어떤 상황이 아닙니다. 인간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힘드셨던 것은 인간 때문입니다. 그렇게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베푸셨는데도 원망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건 줄 때는 다 환호하다가 여러분 생명의 떡에 관해서 얘기하니까 다 떠나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 말을 어떻게 제가 번역해 드렸죠? 너희는 안 갈 거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안 갈 거지. 그때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던 사람이 누굽니까? 시몬 베드로예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예수님이 그때 아마 위로를 좀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는 똑바로 하는구나.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할 때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훌륭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고 그 마음으로 목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기 나름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셔서도 그 약속의 열매를 받을 만한 준비와 정성이 없다면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힘드시냐면 아무리 베풀고 희생하고 가르쳐줘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제일 힘드셨던 게 그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막 환호하다가 나중에도 보세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 뭐라고 말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막 우리의 영광의 존재 막 하다가 그 다음날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장면에서는 다 죽여라. 다 죽여라. 바나바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 때문에 고난을 많이 받으셔요.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이적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뭐예요? 끝까지 여러분 보세요. 끝까지 랍비입니다. 메시아가 아닙니다. 선생님이었어요.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나시니까 나중에 쉽게 제가 번역을 해드리면 내가 이 정도 보여주고 이 정도 베푸는데도 니네들한테 여전히 랍비 선생님이냐? 왜 못 알아듣냐?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 믿음으로 받지도 못해? 믿음으로 성장하지도 못해. 그러니까 변하지 않나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제일 힘들어하시는 장면이 어떤 장면일까요? 변하지 않는 우리입니다. 김 목사가 안 변하고 여러분이 안 변해요. 여러분 저도 이제 힘들어요. 도대체 몇 번을 강조해야 예배 시간을 제대로 지킬 겁니까? 그 1시간 예배. 만약에 여러분 필요한 사람 만나고 필요한 행사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부활의 아침에도 아니 그 10분, 15분, 20분이 그렇게 힘드나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지금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일으켜서 먹이고 5천 명이 먹고도 12광절이 남는 거 보고 모든 병자가 와서 다 고쳐줬는데도 못 알아듣고 믿지 않고 그리고 변하지 않고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모습까지 안 보여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냥 정신없는 소리하고 랍비 소리나 하고 수많은 이적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의 떡에 대해서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그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좋은 의미에서 해도 참 대단하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감동을 받아야 돼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 정말 수준 이하로 하는데도 그렇게 사랑을 베푸시고 애쓰고 수고하셨나. 여러분, 이게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과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성육신을 얘기합니다. 33년간의 인간의 삶을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부활을 얘기합니다. 승천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중보하심을 얘기합니다. 성령으로와 함께 하심의 역사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재림과 심판을 얘기하십니다. 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뽑으라면 부활입니다. 왜? 성육신 왜 하셨나요? 부활 때문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 왜 지셨나요?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이후에 모든 승천도 부활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부활로 인하여 승천이 된 것이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중보하심도 부활 때문에, 성령 우리와 함께하며 역사하심도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그리고 재림과 심판도 부활을 주신 그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삶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이 부활이란 단어는 성경에 몇 번 나오느냐? 40번 나옵니다. 구약에는 부활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만 부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서 14번 나옵니다. 14번. 이 부활이란 단어는 누가 말씀하신지 아세요? 예수님만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경험을 하면서 이제 복음의 그 내용을 좀 알면서 이제 부활이라는 것이 익숙해졌는데, 이 부활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나왔냐면, 천국 지옥을 부정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답하시면서 최초로 분명하게 언급이 됩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책잡자 쫓아다니면서 영생을 안 믿으니까, 사람의 죽음과 그 다시 영원한 삶에 대해서 안 믿어요. 유대교지만. 그러니까 책잡으니까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얘들이 이걸 헛소리 하는구나. 부활이 있어.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책잡으려고 무슨 질문합니까? 그러면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저 천국에 가서 또 갑니까? 예수님이 아마 웃으셨을 거예요. 너무 수준이. 그러니까 자기들은 대단한 질문을 한 거죠.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천국은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여러분, 이게 위로가 될지 섭섭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천국 가실 거죠? 안 가실 분 계신가요? 천국 다 가야죠. 천국 다 가야죠.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아침 일찍 나오신 우리 김성민 집사님, 장혜성 권사님 두 분이 어떤 관계세요? 근데 가르쳐 줘야 돼요? 네. 부부예요. 네. 여기서 알콩달콩 업앤다운 하면서, 인간 다 그래요, 사람. 저 천국 가서 또 부부하려면 하시겠어요? 네. 질문이 잘못됐죠. 예수님이 그걸 답변하는 거예요. 야, 김성민 집사도 훌륭하고 장혜성 권사도 훌륭하지만 천국에서는 부부 아니야. 그럼 두 분이 만나서 뭐라 그럴까요? 성경적으로 이제 학자들입니다.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에게, 야, 참, 이게 부활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요, 참 무식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없다고 해봐라. 니네 천국 지옥 없다고? 심판 없다고? 그래서 마음대로 살다고? 야, 그래서 니네 죽으면 어떻게 되는데? 영원한 세상이 있어. 영혼은 안 죽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야. 아무리 부인을 하고 아무리 과학적인 이야기를 해도요, 여러분, 그거는 부인될 수 없어요. 그냥 어떤 때는 그래요. 전도를 할 때 얘기 안 믿어요. 안 믿어도 우린 전도하는 거예요. 왜?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는 거예요. 천국 지옥? 여러분 보세요.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옵니다. 다 죽어요. 영원히 산 사람 없어요.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심판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천국 가는 거고, 이 땅에 여러분이 얼마나 성공하고 사는지 그 중요하지 않아요. 왜? 주님 없이 성공한 것이 성공입니까? 주님 없으면 영원히 죽는 건데, 이런 그 맥락에서 사도계인들을 주님께서 부활이라고 한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또한 요한복음에서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알렸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죽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정해서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더니 썩은 냄새가 펄펄 나던 사람이 그 유대에는 이렇게 천으로 꽁꽁 사람을 묶거든요. 걷지 못하니까 어떻게 나왔다고요? 점프를 뛰어서 나왔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점프를 뛰어서. 그러면서 그 사건 전에 그 누나 마르다하고 얘기할 때 죽지 않았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중에는 다 살아나겠지요. 죽은 자도 살아나겠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니까 나중이 아니라 지금 살아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사망에서 영생으로 이미 옮기워졌다.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요한복음에 14번, 전체 신약에는 40번 나오는 이 단어는 예수님이 최초로 사용하셨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부활을 통해서 너희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내가 선언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 있어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강조해 주셨거니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요. 자기가 설교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할 때 설교 내용에 대해서 한마디로 욕을 합니다. 내 설교는 다른 얘기 아니다. 윤리와 도덕으로 살라는 거 아니다. 세상의 성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예수에 관하여 내가 설교하는 거다. 내 설교를 잘 들어봐라. 나는 예수에 대해 설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설교한다.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뭘 설교했다고요? 예수에 대하여 설교했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이게 없으면 복음이 아니다. 이게 아니면 설교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의 설교에서 뭐를 또 강조하냐면 바울이 자신이 모든 환난을 견딥니다. 말할 수 없는 환난을 견디죠. 그 견디는 이유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기대와 믿음 때문이다. 나는 너희들이 나를 죽여도 나 괜찮다. 왜? 나는 부활할 거니까. 부활의 약속을 받았으니까. 이 땅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거 나 기뻐한다. 왜? 나는 부활의 날에 상급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의 세 번째 강조점은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환난을 이겨내라. 왜? 너희도 마찬가지다. 부활에 대한 약속, 부활에 대한 이해, 부활에 대한 믿음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활의 능력에 동참하게 된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의 성도를 향한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단 거절하는 자는 받을 수 없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에 대해서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카톨릭이 그거 하고 불교가 무슨 49제대로 해주고 천도제들이니까 이상한 생각하고 와서 여러분 죽으면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하면 끝이에요. 살아있을 때 맞아. 그래서 임종의 순간에 가서 심지어는 이 혼수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도 목사가 가서 자꾸 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그걸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던 사람들도 제가 장인에게도 그랬고 또 임종에 내가 동참했던 분들은 마지막 순간에 계속 그 귀에 복음을 선포해 줬습니다. 그 얼굴이 달라져요. 그때까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가. 우리 김부승 권사님 계시지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버님 마지막 예배를 제가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면 기쁩니다. 왜? 저 현충원에
다 화장해서 재만 남아있는 게 그거는 육신이에요. 마지막 순간에 아버님이 내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십니까? 말도 제대로 못할 때 고개를 끄덕이셨고, 예수 때문에 천국 가실 거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성공인 거예요. 그게 성공인 거예요. 젊었을 때, 여력 있을 때 그 생각 안 하고 살죠? 다 빠르게.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합니다만은 빠름에 대해 설교할 겁니다. 금세금세 지나갑니다. 기회 주셨을 때 붙잡아요. 부활은 뭐냐? 자, 네가 이 부활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붙잡으면 부활의 능력이 너희에게 나타난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더 너희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겠느냐. 부활을 봐라. 내가 누구 때문에 사냐? 죽을 수 없는 내가 죽음으로 들어갔던 이유, 그리고 그 사망의 권세를 깬 이유는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이 선물 주려고 부활해. 여러분, 한번 어려운 얘기 같지만 꼭 한번 듣고 아멘으로 좀 받아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에게는 부활의 선물이 이미 왔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마지막 제가 결론을 내리고 싶은 것은, 다른 그 부활의 설교와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부활의 장면이 아니거든요. 부활의 능력이 도대체 언제 나타났느냐,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도대체 뭐냐, 이 두 가지만 제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부르짖고 50절에 보면 영혼이 떠나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신학적으로 보면요, 이미 죽을 수 없는 이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순간에 죽음, 사망으로 들어가시면서도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첫째 증거가 뭐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됨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율법에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으로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유대교 믿을 필요 없다는 거죠. 율법으로 구원 못 얻는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구주로 영접하고 성도로 살아가면 구원이 온다.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그 특권이 나와 여러분에게 오늘 현재 주어진 것처럼 열방을 향한다는 거예요. 형소 휘장을 찢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야, 유대인들, 구약의 사람들 아니다. 이제 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구원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온 열방 다 이방인이라도 구원 얻는다. 이게 첫 번째 증거입니다. 부활에. 51절에 보면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삶의 환경에 있어도 오늘 이 말씀 한번 꼭 붙잡으십시오.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근데 이 원문을 보면요, 땅이 진동하며, 이게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암시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땅이 진동했다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흔드셨다는 거예요. 흔드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붙잡아야 될 부활의 능력, 기도해야 될 부활의 능력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거예요. 세계 질서를 흔드는 거예요. 세계의 모든 것을 흔드사 제거될 것은 제거되게 하시고 재편될 것은 재편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인간이 안전하다고 불변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부활의 능력은 뒤흔드는 거예요. 돈을 붙잡고 돈이면 돼? 흔들셔. 무너집니다. 권력이요?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지금 세계 정세를 걱정하고 우리 자녀들 때문에 걱정하기도 하지만 역사를 쭉 보세요. 지금 미국 대통령이나 뭐 푸틴이나 세계 뭐 시진핑이나 하는 그 지금 뭐 무역 전쟁, 이게 경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말세지 말에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으리라. 지금 난리가 일어나고 있죠. 저렇게 돼서 경제가 침체하고 서로 이제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때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보십시오. 제가 예언할게요. 저 상태가 계속되면요, 전쟁이 발발하게 돼 있어요. 왜? 독재자들은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오히려 이 관세 전쟁 때문에 시진핑이 흔들리면 시진핑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기 살기 위해서, 중국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인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아닙니다. 지든 말든 저 대만 공격합니다. 주한미군 들어가고요. 일본 들어가고요. 한국도 들어가고요. 이 태평양 이쪽 연안뿐만 아니라 그런 저 중동 터지고 있죠. 저 동유럽 터지고 있죠. 지금 언론에 지금 안 나오지만 아프리카는요. 내전으로 이미 미얀마 벌써 어마어마하게 죽어가는데 딴 이슈에 지금 다 눌려가지고 안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말세지 부활의 능력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흔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단어 땅이 진동하며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믿음으로 기도하냐면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해도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흔드사 재편할 건 재편하게 하시고 제거할 건 제거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새로운 은혜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해야 돼요. 그걸 해야 돼요. 우리가 안전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돈에 관심을 가져요? 하나님이 흔드는데. 명예요? 여러분 좋은 대학이요? 세상에 무슨 뭐 권력이요? 하나님이 흔들면 끝나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죠. 두 번째, 바위가 터졌다. 하나님께서 쪼개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부활의 능력이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계속 갖다 덧입어요. 이거 붙이고 이 지식을 더하고 이 돈을 더하고 이 권력을 더하고 이 의자를 이자를 더하고 뭐 여러 가지 내가 유익되는 걸.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활의 능력 쪼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게 뭐예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다 쌓아보세요. 여러분 망하는 거 보세요. 한순간에 망합니다. 나뉘는 거 보세요. 한순간에 하나님이 하나로 묶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흔들림을 막아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만 부활을 볼 게 아니에요. 52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무덤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다. 여러분 그 원문을 제가 다시 주석을 해보니까 무덤에서 이미 죽은 사람들이 많이 살아났고 걸어 나왔다. 이거를요 사람들이 이게 부활의 관점에서 십자가만 생각하니까 이 본문을 그냥 넘어갈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이미 부활의 능력이 작동한 거예요. 무덤에서 누가요? 이미 죽은 사람들이 많이 살아났고 걸어 나왔다고요. 나는 이 너무 소름 끼치는 은혜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원문을 보면 무덤문이 열렸다 그래요. 다시 그 열렸다는 편을 찾아보니까 영어로는 break라고 그랬지만 여기 이제 과거 시제니까 broke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무덤문을 터뜨려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 부활이 왜 여러분이 이 부활절이 중요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림이 중요한지 아세요? 막혔어. 여러분의 인생이 막혔어요. 여러분의 사업이 막혔어요. 여러분의 건강이 막혔어요.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막혔어요. 여러분의 미래가 막혔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한다? 예? 터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가다두고 큰 돌로 우리를 어둠 속에 속박에 놔도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나타난다고요? 터뜨리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냥 기독교가 그냥 예수 믿다가 그냥 천국 가고 여러분 그렇게 간단하게 그냥 안이하게 생각할 문제가 여러분 이 땅에 정말 성공하길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거할 것은 제거하시고 막을 것은 막으시는 하나님이 세상이 막아놓은 것을 어떻게 해요? 터뜨리신다는 거예요. 부흥이라는 단어를 보면 하나님이 순식간에 주시는 거예요. 안 된다고 말하지 말라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은혜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터뜨려 주신다는 거예요. 밑바닥에 가서요 터뜨려 주시는 거예요. 제가 방송에 나가긴 하지만 우리 김성민 집사님 영원히 생각한 마음이 착잡하죠. 4월달 시합 다 끝나고 이제 5월달 중순부터 시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타율이 지금 몇 할이에요? 안 보셨어요? 1할 4푼 3리. 잘해요 못해요? 얘기하세요. 잘해요 못해요 지금? 1할 4푼 3리면
네, 그렇죠? 생각하면 기뻐요? 행복하세요? 염려되죠? 걱정되죠? 오늘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부활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무엇이 있다? 터뜨려 주신다. 터뜨려 주신다. 김낙균 목사가 덕담하는 사람 아닙니다. 나는 성경대로 설교하는 거예요. 부활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 끝도요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터뜨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멘 3번만 했으면 좋겠네. 아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터뜨릴 것을 터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막힌 것들을 터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답답한 것들을 터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연아, 하나님이 네 머리를 터뜨려 주셔야 네가 인물 되는 거야. 네가 배워서 많이 넣어서 터뜨리려고 하지 마. 그건 자폭이야. 하나님이 터뜨려 주셔야 부흥이야. 교회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부활의 능력은 뭐다? 영어로 add, 더하신다. 부활의 능력은 뭐다? spread, 넓혀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은 뭐다? flourish, 창조케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 더 하나님이 말씀, powerful, 4번째. 강하게 하시사 빨라지게 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후에 살아난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성경을 다 읽으셨으니까 답변해 보세요. 어디로 갑니까? 그때 성전으로 들어가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백부장과 간수들이 예수님 때문에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지만 동시에 죽었는데, 장사했는데, 아니 이미 썩은 사람인데 어디를 활보해요? 예루살렘.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관념이나 이념이 아닙니다. 상상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살아서. 그러니까 이 본문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부활절을 저는 이 설교를 좀 많은 분들이 좀 보면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돌아다녀요. 죽은 사람들이.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요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회도 할 때 제가 강조한 게 뭐예요? 그래서 많이 모일수록 좋은 거예요. 많이 기도. 시편 63편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에게 쫓겨 광야에 나가서 왕권도 뺏기고 믿었던 신하들의 배신으로 인하여 그것도 수치스럽게 자기 아들한테 죽게 생겼어. 권력도 뺏기고. 그가 거기서 뭐 합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그가 쓴 편이 뭡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어요? 멀리 가고 있어요? 예배 이렇게 드리면서 가까이 간다고 말하지 마세요. 성경 죄로 묵상하지 않으면서 가까이. 그는 그 힘들고 어려운 때 성경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제가 영어 성경을 하나 말씀드려서 cling to. 하나님께 밀착되는 거예요. 예배는, 기도는,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셨다. 오른손. 구원의 손, 싸워주는 손, 치료의 손, 회복의 손, 은혜와 능력의 결과를 주시는 손. 여러분 질문할게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습니까? 붙잡혀야 돼요. 그래야 부활의 능력 하나님이 터뜨려 주시는 거예요. 막힌 담을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허십니다. 닫힌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심각한 설교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한된 것, 금지된 것의 봉인을 풀고 무제한, 완전한 자유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신학적인 얘기 어려워서 제가 몇 가지만 하고 설교 마칠게요. 이 부활은 자연이 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죠. 부활은 칠흑 같은 어둠의 삶 속에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환경적으로 갇혀있던 우리에게 완전한 광명이 비치게 하는 것이 부활이에요. 못 알아듣던 우리를 영어로 awakening, 깨치는 거예요. 갑자기 깨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랬더니 실제적인 능력과 권능, 하나님의 오른손이 붙잡아 주사 영벌에서 영생으로,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무능에서 전능으로 진입하게 하는 것인데,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아침 터뜨리시는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남은 삶을 지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덤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